오늘 본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춘다면 공의와 인자라고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말하며 본물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물은 보에 이렇게 물을 대는 것이죠. 그 보에 물을 대서 수로를 통해서 농부가 원하는 자기 밭에 알맞게 물을 댑니다.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왕을 그렇게 다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이한 사실은 마음이 수로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곧 수로는 하나님,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 물을 이동시킬 뿐이지요. 다시 말하면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중개자에 불과할 뿐이란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왕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나온 등장인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물을 보내서 흘려보내듯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리자, 중개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끝내는지 또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절의 말씀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죠. 여기서 감찰한다라는 이야기는 달아본다, 이렇게 무게를 달아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달아본다, 마음의 동기를 평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거칠애로 하는 말이나 또는 일의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물을 통과시켜서 필요한 밭에, 하나님의 밭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듯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의와 공평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두 단어는 무엇인가 의롭게 공평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더 깊숙이 실제로 말씀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것,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정직한 삶입니다. 내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마음으로 행하다 보니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죠. 특정인을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하면 좀 곤란해서 그냥 어떤 한 분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저도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보면서 제가 도전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너무 좋은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쭉 건너뛰어서 11절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생각이 단순해서 잘 깨달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지를 캐치를 빨리 못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직 성숙되지 않으니 훈계를 받아봐야 소귀의 경일기 또는 들어도 쑥 지나가는 말이 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악인이 징벌받는 것을 보고 뜨끔합니다. 그것을 목격하고서야 경고로 인식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침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데, 가르침이란 그냥 그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는 영역이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대처할 수 있게 되는 지혜,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물을 배움의 자세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성숙한 자입니다. 성숙한 자란 쉽게 훈계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통찰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얻기 원하신 한 분 한 분 이런 통찰력들을 소유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의인에게는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법을 조롱하고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악인은 그 의가 실행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은 지혜의 통찰력을 멸시하고 훈계받기를 거부하고 진리의 가르침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욕심대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파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떠난 자를 죄 지은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 지혜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 곧 그가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죄 지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속전이란 대속물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내고 그 죄값을 치렀으니까 빠져나오는 거죠. 그 죄의 올무에서.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된다는 얘기는 꼭 의인을 의롭게 하는데 악인이 값으로 지불된다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의인은 그가 행하는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지혜 때문에 예비된 재앙을 피하게 구원을 얻게 되지만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의인의 형통의 악인이 이용되는 것처럼 그런 꼴이 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신분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고레스 왕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데는 공헌을 했지만 결국에는 징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두 번 등장하는 다투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과 사는 것은 운막에 살거나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혼해서 혼자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과 결혼을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여인들에게는 그런 여인이 되지 말아라 하는 경고의 이야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혼자 다투게 되는 것이 아니죠. 신랑이 얼마나 사랑해 주느냐에 따라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21절입니다. 한번 이 구절 너무나 중요하게
보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앞에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다면 공의와 인자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공의에 대해 의와 공평에 대한 삶을 앞에 둬서 언급했지만 공의는 정의라고 다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한국 땅에 열풍이 불어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많이 팔렸는데 정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바로 정의고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만이 공의인 것이죠.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이것이 공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시대마다 의의 기준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의와 인자는 영적인 미덕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변함이 없는, 변동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가치 기준이고요. 사랑은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보듬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양면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따라 구하는 자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곧 공의와 인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마음 닮아서 그 마음 품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수로처럼 하나님께 공급하는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게 되죠. 그런 삶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축복되게 만듭니다. 이러한 성도가 진실한 성도, 그의 삶의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인 것이죠. 그렇게 돼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이 자리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살겠다고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는 가정 또는 하는 일터에서 생명이 열매 맺고 영광을 누리게 되고 의가 바로 서게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방벽을 헐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를 따라 살게 되니 힘으로 무엇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정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의 방벽을 다 허뭅니다. 섹터들을 다 허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마음이 풀어지게 하고 회복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게 생명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과 혀를 잘 지킨다는 말은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할 말을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쉽게 내뱉어서 상처가 되고 또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분위기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그 말을 했다면 또는 참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그렇게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위로의 말, 축복의 말, 힘이 되는 말,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 친절을 베푸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 함께 기도해주는 그 말, 그런 축복의 말들이 여러분 삶에 유통되어서 다른 사람도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보고 따라서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만나는 장소마다 축복이 흘러가는 귀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되고 파괴적인 말, 남에게 고통과 상처를 입히는 말, 쉽게 뱉은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뾰족한 창이 되어서 지울 수 없는 흉터를 그 마음에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쭉 지나가서 27절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함은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 이야기는 자기의 지은 죄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재물을 바치고 그 재물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의도로 모으는 재물도 가증한데, 이런 의도로 드리는 재물이라면, 헌물이라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종교적 뇌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회개가 없는 재물은 미워하십니다. 받으시지도 않을 뿐더러 돌아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 굳게 한다는 표정을 엄하게 한다. 거칠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속이는 얼굴을 하는 것이죠. 반면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갑니다. 행위를 숙고하고 하나하나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과 혀를 잘 사용하는 것과 같지요.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계획으로도 못하지만 여호와를 당하지 못합니다. 곧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지혜보다 명철보다 모략보다 뛰어납니다. 인간의 지혜와 통찰력, 계획 등은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성공을 이루지 못할지만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려면 많이 준비합니다. 재물도 준비할 수도 있고 계획도 준비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오늘 31절은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예비하는 것이 꼭 성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실지라도 여호와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여러분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